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You must prophesy again about many peoples, nations, languages, and kings. Then the seven angels who had the seven trumpets prepared to sound them. Kai hoi hepta angeloi hoi ekantes tas heptas alpingas hetuemasan autus hines apisosin.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증거할 강해의 제목은 일곱 나팔을 불기까지 필연적 과정이라는 제목입니다. 필자는 지난 시간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십자가가 그 시점이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하는 이 말씀이 십자가의 시점을 표현한 계시이고,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강의를 통해서 우리들은 일곱 나팔을 불기까지 그 시점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계시록 8장 2절과 6절과 그리고 7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시면 8장 2절에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고 계시가 되었고, 8장 6절에는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고 계시가 되었으며, 그 다음 7절을 보니 비로소 첫째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부는 장면이 계시가 되었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고 예비하고 그리고 불기를 시작하는 이 과정 속에는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 불기를 예비하는 시점과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일곱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일곱 나팔을 받은 후에 왜 곧장 나팔을 불지 않고 나팔 불기 예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의 행적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장사하여 부활하시기까지 사흘간 무덤에 계셨습니다. 주님의 육신이 무덤에 계시는데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수가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께서도 아들의 죽음을 외면하고 자연계나 영계의 모든 피조물이 모든 찬양을 거치고 깊은 침묵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일곱 천사만이 나팔을 힘차게 불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영계의 모든 피조물이 깊은 침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일곱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무덤에 계시는 그 기간 동안 일곱 천사는 고요한 침묵 가운데서도 일곱 나팔 불기를 예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속 3일간은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무덤에 계시는 기간이 끝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 이래 이때만큼 중요한 때는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구속사의 역사가 역사 속에 실상으로 성취되기 시작하는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실제의 역사가 곧 시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계획이 시행되는 역사가 일곱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렇다면 나팔을 불어야 할 사명을 가진 일곱 천사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의 손에 비참하게 죽기까지
성부의 뜻을 성취하시려는 이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천사들은 말할 수 없는 엄숙함과 경건함 그리고 비장함이 그들의 영혼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 심령 자체가 나팔을 보는 천사로서 나팔 불기를 예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 나라처럼 나팔이 녹이스럽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할까 나팔을 미리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나팔을 부는 나팔수의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사망의 밤을 애굽 사람들은 슬픈 곡성으로, 자신들은 깊은 침묵 가운데 보내면서 새아침을 맞이하기까지 그들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손에 잡은 나팔을 힘차게 불어야 할 그 시간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는 나팔수들의 마음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이 무덤에 계시는 동안 나팔을 붙잡고 부활의 새아침을 기다리는 천사들의 심령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숙과 경건과 비장한 마음으로 나팔 불기를 예비한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의 복음의 나팔을 부는 나팔수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부르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부는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그들이 구원의 큰 기쁨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감격스럽게 보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는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기 싫다고 욕을 하고 핍박하는 것을 당했습니까? 분명 둘 중에 하나가 정상적으로 나팔을 부른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7 나팔은 양면의 나팔이기 때문입니다. 한 면은 복음의 나팔이고 다른 한 면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환란을 일으키는 나팔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그것은 나팔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팔수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완전히 무덤에 장사 지내는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죽음의 시간들은 복음의 나팔을 주님의 뜻대로 볼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이 예비되는 시간들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영계의 사역자들로서 벌써 넷째 나팔까지 불었습니다. 우리들은 지상계의 사역자들로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이 무덤에 내려가신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묻어버리고 완전히 썩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우리 시대에 불어야 할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부는 나팔수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대환란의 나팔소리가 크게 울려도 그 속에서 더욱 강력한 복음의 나팔을 부는 두 증인의 나팔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7 천사가 7 나팔을 부는 시점과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 천사가 주님이 무덤에 계시는 동안 7 나팔 불기를 예비한 후 드디어 첫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시점은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새벽은 다른 날과 다른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야말로 천지개벽의 새아침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새아침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구속의 의가 역사 속에 실제로 시행되는 첫 출발의 시점입니다. 이는 영원전에 성부께서 예정하신 구속사가 실제 시행되는 시점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건축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새아침은 그야말로 경천동지의 아침이라고 해도 너무나 부족한 표현입니다. 실제 주님이 부활하신 아침은 큰 지진이 나서
주님의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굴러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큰 돌이 굴러 떨어진 것은 역사의 작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 이면의 영적 선미는 너무도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크고도 놀라운 역사의 시작을 영계에서는 7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원전에 세우신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가 역사 속에 시행되는 첫 나팔을 부는 천사들의 감격은 무엇으로 표현하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주님이 무덤에 계시는 동안 침묵 가운데 나팔 불기를 예배했던 그 천사들의 심령과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나팔을 힘차게 부는 천사들의 심령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지상에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사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계시록 강해자들이 나팔을 부는 첫 시점을 십자가 부활을 그 기점으로 보지 않고 7년 대환란날에 분다고 주장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거기에 연하여 7 나팔을 전체를 오직 재앙과 심판의 관점으로만 해석을 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7인과 7 나팔의 계시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지 않고 계시록을 재앙과 심판의 책으로 그리고 계시록을 7년 대환란이라는 구도의 틀 안에 넣고 보는 시각 때문입니다. 이 구조관을 벗어나기 전에는 7인과 7 나팔 계시 속에서 십자가나 구속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구속사를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분들이 십자가 구속의 도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7인과 7 나팔의 구조 속에 계시된 구속사를 말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재앙과 심판은 구속사의 사역이 다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첫 나팔이 불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예언성취의 역사 혹은 역사 스토리의 면을 한 면만 보지 마시고 양면을 동시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면의 역사는 복음 역사와 그 복음 역사를 대적하는 측면입니다. 7 나팔의 내용은 바로 이 양면의 역사로 계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복음의 나팔, 생명의 나팔을 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나팔이 주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강하게 대적을 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곧 환란을 일으키는 나팔입니다. 재앙과 심판의 나팔이 아닙니다. 환란을 일으키는 나팔입니다. 이는 복음의 나팔을 부는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여 그들이 환란받고 박해를 받는 사실입니다. 이 양면의 역사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어왔고 지금도 진행 중인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천지개벽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지만 반대로 마귀편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구속사를 완성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경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경륜 계획입니다. 아담의 원대로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경륜 계획은 생명과 사망의 전쟁, 혹은 빛과 어둠의 전쟁, 혹은 복음과 반복음의 전쟁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7 나팔의 계시를 통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7 나팔의 첫째 나팔부터 역사의 전면은 언제나 복음을 가지고 나팔을 부는 교회와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을 받고 심지어 수많은 순교의 죽음을 당하는 극한 박해를 받는 장면의 계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승리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 역사의 흐름은 6째 나팔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나 7째 나팔은 완전히 역사의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7째 나팔 기간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던 세력들이 모조리 보홍 심판을 받는 때가 바로 7째 나팔 기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계시록 제17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7 나팔을 받는 시점과 7 나팔 불기를 예비하는 시점과 그리고 나팔을 보는 시점을 이제는 확실하게 분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제17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7 나팔을 받는 시점과 7 나팔 불기를 예비하는 시점과 그리고 나팔을 부는 시점을 이제는 확실하게 분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본격적인 7 나팔 계시의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